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신학적인 논증과 12장부터 16장까지의 겉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에 대해 논증했습니다. 성도 개인이 어떻게 칭의를 얻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논증한 신학적 내용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응축해 본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연합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그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에 근거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에 대한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유기와 장래의 구원에 관한 결론이지만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 전체의 내용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똑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합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행위로 국률함이나 연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형제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은 이방인들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흠이나 결점이 없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언급은 일부 헬라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을 당혹스러운 방해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곧 무덤이라는 생각 아래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갇혀 있으며 육체로부터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는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소극적으로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적극적으로는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둘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 곧 이방 나라의 신들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지키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그 세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코스모스와 아이온이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공간적이고 현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이온인데 여기에서는 아이온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고착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들이지 영적 존재의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진짜 인생은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인데 이 땅에서 고착화되면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면 영적 존재로서의 진짜 경험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인용해 보면 본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거짓되고 추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renewing입니다. 자동차를 리뉴얼하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듯이 우리 마음을 리뉴잉하지 않으면 악한 세대가 다스리는 이 세대에 고착화되게 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청유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변화를 받아입니다. 수동태적 명령형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아닌 타자에 의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늘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가 없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혁도 필요합니다. 새롭게 변혁해야 합니다. 변혁할 때 가능한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 둘째, 이 세상과 동요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변혁시키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요 개혁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어 핍박자를 축복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이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궁극적으로는 할례의 추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15절까지 방대하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3절에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원문으로 풀어보면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한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분수에 넘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큼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검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맡겨진 일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지체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직분을 갖다라는 것은 6절에 표현된 은사를 받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모든 지체는 특별한 기능들과 다양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를 교회에 비유하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며 이것이 바로 한 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육체를 이룬 영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것,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자기를 변혁시키는 것 또한 모두 한 몸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변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5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6절에서 8절에 제시합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 한 분은 같습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각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받은 은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몸의 지체들에게 반영되어 실제 행함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직분이나 서열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유익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사용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은사들 중 예언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것들이거나 실제적인 것들이며 심지어 매우 평범한 것들입니다. 은사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를 내고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섬김으로써 낮아지고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남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 오늘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서로 지체가 된 공동체입니다. 지체는 연합을 통해 한계를 극복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통해 머리와 연결되어 완전함을 이루어 갑니다. 이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과 공동체의 연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사랑의 삶을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한 삶이요 예배자의 모습이며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